목사님, 2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지만 셀라를 깨닫는 순간 기도는 멈춘 듯 하지만 더 깊어집니다. 기도가 막힌 분들, 이 영상이 필요합니다. 왜 시편 중간중간에 셀라가 나올까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간에 멈추라고 하실까요? 왜 간절한 기도를 중단하고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왜 71번이나 이 낯선 단어가 시편 곳곳에 박혀 있을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라. 더 간절히 부르짖어라. 쉬지 말고 계속하라. 현대 사회는 속도를 요구합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길게, 더 간절히, 더 많은 말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셀라, 멈추라. 잠깐 숨을 고르라. 지금 내가 한 말을 깊이 생각하라. 이 한 단어가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편을 읽다가 셀라를 만난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나요? 이게 뭐지? 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지나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셀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한 단어를 깨닫는 순간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편이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셀라의 비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기도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단순히 말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셀라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편을 읽으면서 셀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잠깐 쉬는 시간, 읽기를 멈추는 표시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음악적 기호겠지 하며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배치하신 영적 전환점입니다. 셀라는 히브리어로인데 그 어원은 들어올리다, 높이다, 무게를 달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3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기서 셀라가 나오는 위치를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의 조롱을 고백한 직후입니다.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말 뒤에 셀라가 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쉼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여기서 멈춰라. 지금 네가 들은 이 거짓된 말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리고 내 음성을 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셀라는 우리의 기도 방향을 180도 전환시키는 영적 신호입니다. 내 절망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 한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을 분석해보면 셀라 앞에는 대부분 인간의 문제와 고통이 나오고 셀라 뒤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계하신 영적 전환의 순간입니다. 작년 여름 대구에 사시는 박영미 집사님 5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기도가 항상 공허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고 금요철야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4편을 읽다가 셀라를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셀라.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셀라에서 멈춰졌습니다. 5초, 10초, 30초.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영미야, 네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택했단다. 박 집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30년간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애원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택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박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셀라에서 반드시 멈춥니다. 30초에서 1분, 때로는 3분씩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성경 말씀이 살아서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1년 만에 멀어졌던 딸과 화해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 시간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셀라가 박 집사님의 기도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셀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기도가 일방적인 말하기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셀라에서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제 절망을 주님의 소망으로, 제 두려움을 주님의 평안으로 바꾸는 영적 전환점을 경험하게 하소서. 셀라를 통해 주님과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의 99%를 우리의 말로 채웁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아멘하고 일어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셀라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셀라는 우리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셀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잠잠히입니다. 히브리어로 두미아인데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기대하며 기다리는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확신하며 고요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잠이 바로 뒤에 셀라가 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잠잠하라. 내 음성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실제로 셀라가 나오는 시편들을 자세히 보면 셀라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나 약속이 선포됩니다. 시편 3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원수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합니다. 셀라. 그 다음 3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셀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이런 확신이 나온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철수 장로님 64세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40년간 교회를 섬기신 분입니다. 장로 직분을 받으신 지도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직원 20명의 월급을 걱정해야 했고 은행 빚만 3억이 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매일 새벽마다 엎드려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업 살려주세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1시간씩 부르짖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시편 46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셀라. 평소처럼 읽어 내려가다가 셀라에서 갑자기 멈춰졌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라는 건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을 멈춘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0초 정도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장로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구나. 그날부터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셀라를 만나면 최소 1분 이상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가운데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이런 말씀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2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헤어진 거래처 사장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새 사업을 시작하는데 장로님 회사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계약으로 2억의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1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회사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셀라 기도를 하십니다. 시편을 읽다가 셀라를 만나면 반드시 12분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 말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셀라에서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제 부르짖음을 멈추고 주님의 약속을 듣게 하소서. 제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셀라의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셀라는 우리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제 3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향해 기도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문제를 계속 바라보며 기도하면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두려움이 더 강해집니다. 절망이 더 깊어집니다. 셀라는 이런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내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한계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시편 4편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여기서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즉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셀라가 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문제 보는 것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편에서 셀라를 경계로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셀라 전 내 문제, 내 고통, 내 두려움. 셀라 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셀라가 기도의 방향을 180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최수진 자매님 52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자매님은 20대 후반에 결혼하셔서 2 아들을 낳고 평범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큰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나아지겠지 했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아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최 자매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아픈 아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새벽 기도, 금요철야, 산기도까지 다녔습니다. 하지만 기도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아픈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언제쯤 좋아질까? 문제만 보니까 문제가 산처럼 커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수요 예배에서 목사님이 시편 묵상을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32편 4-5절이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내 죄를 주께 알리고 내 불의를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셀라가 나오면 30초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최 자매님은 그날 처음으로 셀라에서 정말 멈췄습니다. 30초 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아들 생각만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다리자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아들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순간 깨달았습니다. 4년 동안 문제만 보며 기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않고 아들의 연약함만 봤다는 것을. 그날 밤 최 자매님은 기도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들의 병을 위해 기도하되 중간중간 셀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합니다. 셀라 -30초 침묵.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셀라 마이너스 30초 침묵.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미래를 당신께 맡깁니다. 셀라 마이너스 30초 침묵.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최 자매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볼 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야라는 평안이 왔습니다.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방에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상담 좀 제대로 받아보고 싶어요. 4년 동안 치료를 거부하던 아들이 스스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좋은 정신과 의사를 만났고 6개월간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1년 후 아들은 복학했습니다. 지금은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최 자매님은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셀라를 사용하십니다. 문제를 고백한 후 반드시 30초씩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온다고 합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 문제만 바라보며 기도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셀라에서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 문제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제 한계에서 주님의 무한하심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소서.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주님이 더 크심을 고백합니다. 셀라의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얻게 하소서.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셀라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확신은 다릅니다. 믿음은 아마 그럴 거야이고 확신은 반드시 그렇다입니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은 있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셀라는 이 흔들리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바꿔줍니다. 시편 9편 9-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또 억압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셀라.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환난 때의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셀라가 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한 약속을 깊이 새기라. 이것을 내 영혼 깊은 곳에 확신으로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셀라는 단순히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머무르게 합니다. 머릿속 지식이 가슴속 확신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셀라에서 일어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명호 집사님 61세의 간증이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두 딸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밀린 임금만 8개월치였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축해둔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교회는 꾸준히 나갔지만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실까? 믿음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37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냥 지나쳤을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시편을 천천히 읽으면서 셀라가 나올 때마다 1분씩 멈춰보세요. 김 집사님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3편부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셀라를 만날 때마다 정말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하지?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시편 37편 25절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셀라를 만났습니다. 1분 동안 침묵했습니다. 30초쯤 지났을 때 갑자기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명호야,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지켜왔다. 지금도 지키고 있다. 늙어서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김 집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0년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하며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습니다. 군대 가서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울 때도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 지금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반드시 길을 여시는구나.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흔들리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다닐 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같이 일했던 후배가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제가 작은 회사를 시작했는데 현장 관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급여는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님 경험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 그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김 집사님의 급여도 올랐습니다. 1년 후 회사 지분까지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 62세인데 오히려 3년 전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셀라 묵상을 하십니다. 시편을 읽다가 셀라를 만나면 반드시 1분 이상 멈춥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으로 심어진다고 합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셀라에서 주님의 약속을 확신으로 받기 원합니다. 머릿속 지식이 가슴속 확신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아마의 믿음이 반드시의 확신으로 바뀌게 하소서.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셀라의 시간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심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셀라는 흔들리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참 빨리 변합니다. 아침에는 기쁘다가 점심에는 우울하고 저녁에는 불안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두려움, 불안, 분노, 절망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작할 때는 평안하다가도 문제를 생각하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셀라는 이런 요동치는 감정을 고요한 평안으로 바꿔줍니다. 시편 46편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기서 묘사되는 상황을 보십시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들끓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셀라 때문입니다. 셀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혼란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셀라는 감정의 폭풍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미경 권사님 56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권사님은 중학교 교사로 25년간 근무하신 분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분으로 동료들에게도 존경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심해져서 공황장애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 권사님은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안 좀 없애주세요. 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지만 기도할수록 더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학교를 못 다니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감정이 계속 요동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목장 모임에서 셀라 묵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장 리더가 시편 4편을 나누면서 셀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을 진정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셀라에서 멈추면 평안이 옵니다. 정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밤부터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시편 46편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셀라. 셀라를 만나자 1분 동안 멈췄습니다. 처음 30초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내일 학교 가면 또 공황이 올까? 하지만 계속 침묵했습니다. 50초쯤 지났을 때 갑자기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이 마음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잘 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 권사님은 매일 밤 셀라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셀라를 만나면 최소 1분, 때로는 3분씩 침묵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셀라에서 침묵할 때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따뜻한 담요로 감싸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 불안이 밀려올 때 마음속으로 셀라를 외쳤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던 것도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3개월 후 정 권사님은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보통은 약을 오래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좋아지셨어요? 정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셀라 때문입니다. 매일 셀라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정 권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갱년기 증상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셀라를 묵상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제 감정이 자주 요동침을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이제 셀라에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셀라의 침묵 가운데 요동치는 감정이 고요한 평안으로 바뀌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셀라는 요동치는 감정을 고요한 평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6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간구입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간구만 하는 기도는 불완전합니다. 진짜 깊은 기도는 간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셀라는 이 놀라운 전환을 일으킵니다. 시편 77편 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번민하여 넋을 잃었으며 내가 근심하여 내 심령이 상하였나이다. 셀라. 시편 기자는 여기서 깊은 고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도 번민하고 근심하여 심령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셀라가 옵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11-12절입니다.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께서 하신 일들을 낮은 목소리로 되풀이하리이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간구에서 기억으로, 번민에서 감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이 셀라의 능력입니다. 셀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이 감사를 일으키고 감사가 새로운 믿음을 낳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안재훈 권사님 65세의 간증이 있습니다. 안 권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국밥집을 해오셨습니다. 손님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들 덕분에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재개업했지만 손님이 예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안 권사님 부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손님 좀 보내주세요. 이대로는 가게를 닫아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안 권사님은 거의 절망 상태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게로 두 아들 대학 보냈는데 이제 끝인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시편 77편을 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번민하여 넋을 잃었으며 내가 근심하여 내 심령이 상하였나이다. 셀라. 딱 자신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번민하고 기도하는데도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나왔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라는 건가? 안 권사님은 1분 동안 침묵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내일 장사는 어떻게 하지? 월세는 또 언제 내지? 하지만 계속 기다렸습니다. 1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이 가게를 처음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보증금조차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3개월 만에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지.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큰아들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기도했더니 갑자기 단체 손님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네. 기억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을 때, 둘째 아들이 사고 났을 때, 가게에 불이 났을 때,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안 권사님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30년 동안 한 번도 저희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네요.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죠?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님 보내주세요에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안 권사님은 매일 밤 셀라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간구하기 전에 먼저 셀라에서 멈추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나면 새로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반드시 도우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 식사 장소로 안 권사님 가게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20명씩 점심을 먹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1개월 계약이었는데 음식이 맛있다고 3개월로 연장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다른 손님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여기 사람 많네? 맛있나봐 하면서 새 손님들이 왔습니다. 6개월 후 가게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오히려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안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셀라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간구가 감사로 바뀌고 감사가 새로운 응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간구만 하고 감사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셀라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모든 순간들을 감사합니다. 위기마다 건져주시고 어려움마다 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의 시간마다 간구가 감사로 바뀌게 하소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현재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새로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셀라는 간구를 감사로, 번민을 찬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셀라의 비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셀라를 일회성 경험으로 끝내지 말고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셀라를 경험하는 것과 하루 종일 셀라를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셀라의 습관이 몸에 배면 기도가 삶이 되고 믿음이 호흡이 됩니다. 시편 57편 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실을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이 시편을 썼습니다.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셀라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셀라가 단순히 평안할 때만 하는 영성 훈련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작동하는 생활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셀라는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자동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송희정 집사님 49세에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송 집사님은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는 까다롭고 마감 시간은 촉박하고 상사는 압박하고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남편 두 아이와 대화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주일에만 겨우 나갔고 새벽 기도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송 집사님은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러던 1년 전 교회에서 시편 셀라 묵상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바쁜데 무슨 세미나 했지만 친한 권사님이 강력히 권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날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셀라는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날 때 셀라, 불안할 때 셀라, 결정할 때 셀라, 감사할 때도 셀라. 삶의 모든 순간에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셀라 습관입니다. 송 집사님은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 나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야.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음 날부터 송 집사님은 셀라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기 전에 1분 셀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며 침묵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시편을 읽으며 셀라를 만나면 30초씩 멈췄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기 전에 30초 셀라. 주님,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세요. 점심시간에 식사 후 10분 산책하며 셀라 묵상. 오후 3시쯤 가장 피곤할 때 화장실에 가서 1분 셀라. 주님의 힘을 주세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또 셀라.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 열기 전에 30초 셀라. 지금부터는 엄마와 아내의 시간, 주님 도와주세요. 잠들기 전 침대에서 마지막 셀라.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하소서.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자꾸 까먹었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주째부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셀라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똑같이 바쁜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화날 일이 생겨도 폭발하기 전에 셀라를 외쳤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았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셀라 후에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마감이 촉박해도 셀라를 하고 나면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상사가 송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송 집사님, 요즘 뭔가 달라졌는데요? 일도 잘하시고 분위기도 좋게 만드시고. 송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셀라의 능력입니다. 6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송 집사님 자신이 행복해졌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1년이 지난 지금 송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바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쁨입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는 어려움입니다. 셀라가 단순한 영성 훈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호흡하듯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었습니다. 송 집사님은 말합니다. 셀라는 제 삶의 쉼표이자 느낌표입니다. 셀라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셀라를 삶의 습관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셀라, 일할 때 셀라, 쉴 때 셀라, 잠들 때 셀라.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멈춤을 주소서. 셀라가 제 호흡이 되게 하시고 제 삶의 리듬이 되게 하소서. 매 순간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습관을 주소서.
셀라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셀라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셀라의 7가지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셀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셀라가 단순한 쉼표가 아니라 영적 전환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임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며 감정을 평안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간구를 감사로 바꾸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며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습관이 됨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제 기도가 일방적인 말하기였고 문제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으며 흔들리는 믿음으로 요동치는 감정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셀라의 삶을 살게 하소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셀라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 거룩한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셀라, 일할 때 셀라, 어려움을 만날 때 셀라, 기쁠 때도 셀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제 절망을 주님의 소망으로, 제 두려움을 주님의 평안으로, 제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소서. 셀라에서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요동치는 감정이 고요한 평안으로 바뀌게 하시며 끊임없는 간구가 넘치는 감사로 전환되게 하소서. 이 셀라의 습관이 저희 집의 영적 전통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의 기도 문화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셀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의 동행으로 만드소서. 시편 기자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환난 중에 함께 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셀라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가까이 동행하며 더 온전히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약속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셀라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셀라는 단순한 쉼표가 아니라 영적 전환점입니다. 둘째, 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셋째, 셀라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넷째, 셀라에서 믿음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다섯째, 셀라에서 감정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여섯째, 셀라에서 간구가 감사로 바뀝니다. 일곱째, 셀라의 습관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공허했다면 셀라가 그 공허함을 채워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셀라에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흔들렸던 믿음이 셀라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시편을 읽으면서 셀라를 만나면 반드시 멈추십시오. 최소 30초, 가능하면 1분 이상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셀라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셀라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